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터인데 그게 무엇일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권력을 얻는 겁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다 소중한 것들이고, 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입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은 천태만별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도 수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서자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요.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에서 건진받기도 하죠. 바울은 신약으로 들어와서 바울은 신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함께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큰 일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종필을 만나 한국의 가난을 물리치는 일에 한 부분을 감당하기로 했고요. 그러나 좋은 만남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만남, 잘못된 만남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것 같아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부부를 잘못 만나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요. 3년 동안 광야에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기도 했고요. 아버지와는 달리 박근혜는 대통령 시절 마감 즈음에 최순실을 만나 인생 말년에 감옥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남이라는 것. 근데 그 만남은 잘된 만남도 있을 뿐더러 잘못된 만남도 있다라는 것인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출세, 물론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이 결정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만남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아니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잘못 만나서 틀어져서 깨어지는 가정도 많이 있고, 선생을 잘못 만날 수도 있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과의 만남이 잘못되어 인생이 꼬이고 비틀린다 할지라도, 형편과 환경이 어려워 남들처럼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난한 부모를 못 만나서 공부 못한 학생들이,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부모 탓하고 또 부모 잘못 만났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 내가 사업을 할 때 잘못된 만남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또 돈을 털릴 수도 있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하고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만남은요 이겁니다. 그래도 그런 실패,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왔지만 그래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세상 표현으로 대박, 세상 표현으로 짱,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4번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인생 최고의 만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는요, 유대인 한 남자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세요. 우리가 소개팅도 아니고, 그죠? 남녀 7세 부동석을 주장했던 한국의 조선시대보다도 한결 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정말 심한 시대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아무도 없는 호젓한 우물가. 옛날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물레방아 속에서 남자 여자들이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물가에 단둘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남녀가 함께 있으면 한 차를 타고 다니면 시선이 곱지 못한 상황인데, 수가성 우물가에서의 젊은 남녀의 만남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만 하면 100% 아주 온 동네 소문이 퍼질 오해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남녀 이성 문제로서의 만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 예수님과 유대인 한 남자 예수님과 한 여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 만남은 지난 인류 역사에 사람과 사람끼리의 만남, 그 어느 만남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 교회에 들릴 정도로 이 두 만남은요, 견우직녀의 만남보다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만남보다도,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보다도 중요한 만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 부르는 이 여인은요, 지금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6시쯤 되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곳에 오게 됩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지금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장소들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위치를 말해주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장소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의 깊은 역사가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거기라고 하는데, 자, 그거는 그렇게 그만큼 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6시쯤이라고 하잖아요. 6시쯤. 이 6시라고 말하는 이 시간대가 오늘날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지금의 낮 12시 정오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요, 지중해를 끼고 있어 있기 때문에 지중해 바다바람과 중동의 낮 12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무더위가 아주 심한 나라가 바로 그때 그 나라 그 시간이었었는데, 이 시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집이나 그늘에서 쉬는 시간, 낮잠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이 시간이. 그런데 모두가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가에를 나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여인이 왜 이 시간에, 이 여인도 집에서 쉬든지 낮잠을 자야 할 터인데 왜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을까?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알아볼 것은 이겁니다. 이 여인은 타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떳떳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인데, 정확하게 어떤 직업을 가진 여인인지는 분명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 알 수는 있겠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외면당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남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그녀는 이미 남의 눈을 피했다라는 이것 조차가 사람들에게 눈을 피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그 뜨거운 무더위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빌려 오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뭔가 하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 유대인 남자 한 명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외진 곳에서 낯선 남자를 만나는 것도 서먹할진데 이 남자가 자기에게 물 한 모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뭐 그까짓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까짓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금기된 일이었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온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있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외간 여자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여인은 물 한 모금 청하는 나그네에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쌀쌀맞게 대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나가나 여자들은요 항상 부드러워야 돼, 항상 상냥해야 돼, 항상 온유해야 돼. 근데 이 여자는 그렇지 못한 성격 같아요. 유한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기구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떳떳지 못한 직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변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쌀쌀맞고 차갑게, 아니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는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자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유대인 남자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물 한 모금 달라 그러더니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게 지금 적반하장이라고 말하고 해야 되나? 동문서답이라고 말해야 될까? 전혀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다가, 아니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대화를 하다가 네가 나를 누군지 제대로 알았다면 오히려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니 물 한 그릇 달라면 줄 것이지 어디 사마리아 여자가 감히 나에게 퉁명스럽게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분명히. 근데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시는데, 자, 뭐라고 밝히는가 하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무엇이며, 또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내가 알 터인데, 이런 지금 대화를 오고 가고 있는데, 자, 이 간단해 보이는 이 대화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보자라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두 번째 너와 대화하고 있는 유대인 남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그렇게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뭐겠습니까? 구원이겠죠.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딴 것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생각이 달라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투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 사는 이유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반대로 말하면
그래도 오래 교회를 다녔고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예배가 어쩌고 선교가 어쩌고 직분을 받아서 희생하는 듯 해 보이고 충성하는 듯 해 보이고 성경을 많이 아는 듯 해 보이지만 살아가는 평소의 모습은 믿음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너무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직분을 받았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저런 것도 이해 못하고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까? 보이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유는 없어요. 이 두 가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같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 이성으로만 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복과 은혜, 그것이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 하건만.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디에서든지 누구에서든지 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건만, 이 소중한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건만 배웠건만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먼저라는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해요.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아주 적은 일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도대체 예수를 만나기를 만났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대충 인본주의로 자기중심적인 언행으로 살아가는 자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런 부류 속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은 유대인 남자를 만나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운물물을 퍼서 겨우 목구멍의 갈증을 위한 한 그릇의 물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 수 있다는 이 유대인의 남자. 아니, 세상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제정신입니까? 반문하고 이 무더위에 당신 더위 먹었습니까? 그래 가면서 그냥 갈 수도 있을 터인데 납득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면서 한편으로는 그 대화, 그 말씀 속에서 자꾸만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한쪽으로 보면 이게 헛소리 아닌가? 이거 잘못된 소리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신비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느새 이 유대인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이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는데, 자, 여기 또 동문서답 같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문서답. 한술 더 떠서 이 남자가 하는 엉뚱한 말이 뭡니까? 가서 남편을 불러오래요. 아니 보세요. 지금 물 얘기를 하다 물 한 모금 달라 그러다가 서로 다 엉뚱한 얘기를 주고받더니 이제는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니, 주는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가시지 뜬금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 당신이 도대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면 뭘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당신 제정신입니까?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이 여인인데, 그런데도 그 불신 속에서도 이 여인은 묘한 끌림 속에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남자가 누구인지, 이 남자의 실체를 믿게 되는 한마디를 그 남자에게 듣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도 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내가 남편에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가 외간 남자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추한 지난 날의 과거가, 되돌리고 싶지 않은 과거 이야기가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에게 들통이 나버린 이런 부끄러운 상황. 나의 지난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 여인은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중에서도 그에게서 자기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는 따뜻함을 느끼면서 달아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저의 과거가 드러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추한 과거가 드러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도망가고 싶겠죠? 피하고 싶겠죠?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참는 거예요. 참 거. 오히려 따뜻함을 느끼고 오히려 부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이 외간 남자와의 대화 속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역사를 합니까?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분은 선지자가 분명하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과거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인가. 부끄러워 도망을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 없는 내 몸과 마음, 이게 무슨 일일까? 이분은 나의 부끄러운 사실을 다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알면서 너 왜 그렇게 추하게 살았어?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바꾸면서 무슨 만족을 얻겠다고 그렇게 방탕하면서 살았느냐. 비난하지도 무시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로 감싸주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5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6명째예요. 6명째. 도대체 이게 남자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인지, 속된 표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놈 저놈 만나보아도 살아보아도 다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 어느 남자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나는 남편이나 5이나 있었던 한많은 여자입니다. 얼마나 팔자가 뜨시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겠습니까? 이제는 남편 없이 살아보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었는데 나의 육적 욕망을 채울, 목마름을 채울 필요 없어서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는 목마른 여인입니다. 어떤 남자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바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남자를 자주 바꿨다는 것은 그 남자에게 이 남자에게 어디에서도 자기의 필요, 자기의 만족을 채우지 못했다는 말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난 이 낯선 남자는 뭔가 달라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성으로서의 남성이 아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여러 명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전혀 느껴보지 못한 매우 특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보고 너무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될까? 엉뚱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 이 사람들 자꾸 계속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남자와 여자 대화하는 것이 대화법을 제대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다른 주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던 말로 시작해서 이제는 예배로 이야기가 바뀌어지게 됐어요. 예배.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1순위, 생명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만 하는 예배. 자, 이 예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겁니다. 외면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살던 한 여인. 여러 남자를 만나보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고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 만난 이 남자는 달랐어요.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능력을 가진 남자. 여인은 그에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아픔이었던
부끄러운 과거가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더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같아요. 아프고 부끄러워서 씻을 수 있다면 나의 지난 과거를 양잿물로라도 씻어버리고 싶었던 과거이지만 이제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후회뿐인 지난 인생을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 당당하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을 이 여인은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일반적으로 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뭐예요? 성령을 말하죠. 성령.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이사야서 12장 33절에 말하는 대로 구원의 운물. 무슨 말입니까? 마셔도 목마른 세상의 물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빛에서 한 모금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는 그 물, 마셔도 또 갈증나는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진정한 영적 갈증,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영적 갈증이라는 해소된다는 이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칠게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이 안 되고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만족이 될 수 없고 좋은 집,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고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절대로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인해서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잘되는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 그러면 가난해도, 그러면 어려워도, 그러면 힘들어도, 그러면 내가 병석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넉넉해도 늘 갈증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영적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고 갈증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에 단 하나뿐인 외길 예수를 만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 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여기심과 예수를 믿어 새로 태어난 거듭난 중생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를 짓고 살던 잘못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허울 좋은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못 만나 일생을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어도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외면하는 사마리아라는 마을, 더구나 유대인들은 아예 땅 밟기조차를 꺼려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예수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동네로 스스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한 여인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불행하고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난 한 여인은 거기에서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준비된 만남이었지만 여인으로서는 꿈에서 생각 못했던 그런 만남이었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셨어요.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고, 여러분과 제가 죄악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도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고, 지금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모든 인류는요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를 만나야 죽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심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유가 나를 살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그 큰 권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잖아요. 뭐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목적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받는 기구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 주셨듯이, 그 만남으로 인해서 한 여인의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 변화되었듯이,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축복 주셨고, 이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는 만났지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를 알리고 소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먼저 만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인류가 절대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예수와의 만남, 이 일을 위해서 마음 쓰시고,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입술, 그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